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두렵고 떨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모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로부터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맛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우리 장로님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아멘. 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냈지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바울이 어떤 능력으로 이들을 살려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신적 능력으로 이들을 살려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저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물론 부활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은 무엇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장차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났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갈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3번 살리신 기록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시점입니다. 언제 그들을 살리셨는가? 언제? 여기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 살리신 내용이 휘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이 휘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이 휘당장 야이로 아버지가 딸이 거의 죽게 되어가고 있는 중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그 치유 사건이 있으면서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그러자 이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언제 죽었어요? 금방 죽었어요. 방금 전에 죽었어요. 반면에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리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벌써 죽어서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장사를 지내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장례 풍습은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하루의 장례를 치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죽은 지가 하루가 거의 다 됐다는 것이죠. 자, 또 한 명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나흘이 됐다, 사흘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이처럼 다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도 말할 수 없거니와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있던 자들을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시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언제든지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 죽은 사람이든 며칠이 되어 죽었던지 아니면 1000년이 되건 만년이 되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은 자들을 살려낸 것은 장차 예수 믿는 자들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그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과일나무, 여기 지금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실수를 보게 되면 이제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꽃이 지면서 어느 가지에 작은 열매 하나가 맺혀요. 저는 지난번 교회에 있었을 때 그 화단에 과실수가 한 7, 8그루 심겨져 있었습니다. 다양한 과실수가.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꽃이 지고 가지에 작은 열매 하나가 맺혀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기도 갈 때 한번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 가지가지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 잠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모습, 첫 열매, 가지의 첫 열매가 맺으면 가지가지마다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머물다가 하루를 지나고 발걸음을 옮겨서 죽은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향해 나가십니다. 그때 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에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러면서 큰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마르다의 말을 주목해야 돼요. 마르다의 고백은 내가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아나이다, 아나이다. 지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인 것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새벽기도 나오려고 이제 시계가 울려서 시계를 끄고 그
핸드폰에 다음 뉴스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 1위로 부활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검색어 1위가 부활절. 두 번째가 뭔 절이겠어요? 오늘 4월 1일 무슨 절이요? 만우절. 1위가 부활절, 2위가 만우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서 계란을 먹는 날인 줄 알고 있어요. 오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오늘 기독교가 가장 큰 절기인 줄 알고 있어요. 저들은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도 오늘 오후 3시에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기독교 연합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송으로 되다 보니까 오늘이 기독교의 부활절인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인 줄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장차 부활을 할 것인가? 결코 아니라 이 말이죠. 아는 것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마르다가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고쳐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뭐예요? 믿느냐? 아느냐가 아니에요. 아느냐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믿어야 살겠네. 믿어야 살겠네. 우리 찬송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 믿는 자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성전에 모입니다. 왜 모여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멀고 가까운 곳에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일을 맞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예요. 동시에 나의 부활도 믿는 자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이라는 환경에서조차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인생의 광야길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오중신앙을 믿지 않습니까? 창조신앙, 임마누엘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종말신앙이죠. 오늘 절기와 관계하여서 연결시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지요. 예, 찾아갑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미 부자 사람에 의해서 장사될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하나하나 사건들은 구약에 다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 그가 준비했던 새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죠. 한편 제자들은 그냥 잡혀 죽을까봐 어디론가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적 귀한 신분을 가졌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하면 그 모든 사회적인 기득권을 다 빼앗길 수가 있어요. 예수를 그렇게 죽은 시신이지만 사랑했다가는 어떤 위험도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숨은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총독 빌라도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도 세상적인 부귀 영화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요셉의 요구에 총독 빌라도는 수하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예수가 죽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근데 양편에 달렸던 강도들은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습니다. 빨리 죽으라고. 한편 예수님을 보니까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빨리 죽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아주 잔인한 겁니다. 새들로 하여금 시체를 다 파먹게 만드는 거예요. 찢겨 그냥 조각나게 만드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하면 로마 시민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를 않습니다. 대신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아리마다 사람 부자 요셉에게 시신을 넘깁니다. 자, 그때 성경에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3장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좀 바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다가는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당시 나사렛 이단 예수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 요셉처럼 이 니고데모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이렇게 당당히 예수 시신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조명해 보면 꼭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오늘 비춰본 우리의 자화상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조명해 볼 때 그 현장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배반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는 분명 메시아이신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하여 죄 없는 예수를 고발을 하였죠.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일 종료주일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저들은 정말 이 사람이 이 나라를 구할 메시아다, 가이사와 싸워서 우리나라를 독립할 인물이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길 양편에 서서 종려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런데 5일이 지난 후에 이들은 변질됐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힘없는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왔다면 가이사와 싸워 이겼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장차 다스리려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지요. 침묵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가 실망했구나. 저렇게 힘없는 자가 어떻게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구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속았느냐? 그러면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그 죗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저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그 죗값을 우리에게 달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멸망하고 1948년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총독 빌라도는 분명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3번씩 죄가 없음을 선언했어요. 자기 하나가 와서 이야기하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저 사람에게 당신 상관하지 마. 그런데도 자기의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죄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주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당한 그 느꼈던 것은 누구 때문이겠어요? 제자들 때문이죠. 제자들 때문에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신앙 고백까지 들었는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쳤는데 십자가에 달리자 다 어디론가 도망가렸어. 가룟 유다는 은 30에 물질의 탐심을 내서 대제사장과 결탁하여 예수를 팔아버렸고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서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역시 제자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만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너무 자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죠.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세상 한복판에서는 예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살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주와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들,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지만 꼭 주님의 십자가 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언급한 아리마다 사람 부자 요셉, 그리고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 이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다 잃을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더 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제자들입니까?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러한 자리에 하나님 내가 서 있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20장을 읽었습니다만 1절을 보면 그 시간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정확히 2000년 전 오늘 주일 새벽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실상 가야 헛수고입니다. 왜? 로마 군병들이 16명이 무장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장사 문화는 동굴을 파 시신을 넣어두는 가족장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로마 군병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우리가 갈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 문을 닫아두었던 그 돌을 옮길까? 여인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큰 돌이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들이 걱정했던 돌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으로 나와서 제자들에게 가서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무덤으로 가봤어요. 정말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잘 개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제자들이 깨달을 것이 있어야 됐어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번씩이나 말씀을 했어요. 항주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은 그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전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오늘 2018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혹 이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주님처럼 장차 나도 부활할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은 안 계시는지요?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제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깨닫지 못함으로 소망 없이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장차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이들은 정말로 소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첫 번째로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의 무덤 앞을 찾아가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어찌 울으냐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13절에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기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다보니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 이 마리아는 그 무덤 주위를 지키고 있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동산직에게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내가 예수님 시신에라도 향품을 바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동산직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싶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사 제자들을 만나주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주셨을까요? 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본래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이 막달라라는 것은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로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 7 귀신을 들렸던 여자입니다. 한 귀신만 들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7 귀신을 들렸으니 그 인생이 막 고난의 연속이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 그 여인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받은 뒤로 예수님을 온전히 헌신하며 사랑하며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던지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자기가 모아뒀던 그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었던 것이요, 팔라드리고 싶었던 것이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큰 영광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18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봤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2018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절기 예배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영적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영생의 소식만큼 세상에 기쁜 소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작은 세상의 소식도 기쁜 소식은 전하는 법인데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기쁨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 이상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왜 하고 싶지 않은데 전도해야 됩니까? 왜 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해줬으면 하는데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주제는 왜 전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대에 실망시키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하나님,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 기쁜